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7권 3편 열째 이야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가나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곧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파른 산길로 20k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도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어요. 유월절이 다시 가까이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들로서 선포하신 후로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리셔야만 했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매우 귀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분께서는 유월절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왜 그토록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뿌린 모든 사람들은 그때 그분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괴로운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지나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생기를 얻었어요. 그분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만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에 대한 소문은 이미 사방에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따금씩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분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분이야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내 그분이 행하신 다른 이적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언제든지 아픈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분의 친절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더라. 성전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그토록 온화하시던 예수님의 표정은 굳어지셨어요. 바깥 뜰에서는 마치 시장에서 떠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소와 양이 오는 소리, 장사꾼들의 소리,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런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12살 때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일렀어요. 이제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증거할 때는 왔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끌렸어요.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그 준엄하신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소란이 그쳤어요.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어요. 침묵은 고통스러울 만큼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훑어보시고 하나하나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입구에 놓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들에게 성전 구내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시고 그 상을 엎으셨어요.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차례로 엎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솥대들도 겁에 질려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 거칠고 무서운 장사꾼 중에서 한 사람도 감히 그분께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양떼나 솥대를 몰고 예수님의 불타는 듯한 눈길을 피하여 성전 문을 향해 우르르 도망쳤어요. 마침내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관원들이 모두 도망간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귀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굽어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았어요.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사람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성전에는 시끄러운 장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시작하신 봉사는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온 나라에 알리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택하실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에 온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로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서 이런 용감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야비하고 추잡한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도망쳐버렸어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용감한 일을 하고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